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각 마을, 각 동네를 2명씩 다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두보로또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나 또는 돈 전대나 또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12제자를 보낼 때나 70제자를 보낼 때나 주님이 하시는 게 보면 일관성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과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가짜 전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까지도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돈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내가 너희들을 굶게 할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굶기지 않는다. 너희들 잠잘 곳 내가 마련해 준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린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꼼꼼하게 다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좀 부끄러움을 느끼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내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공급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고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기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했는데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굴복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성취감이 있을까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들에게 굴복하고 병 고쳐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여러분의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거절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받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그 마음밭이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앙칼지고 또 정말 아주 까칠하고
자기 생각이 주관하고 뚜렷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주님이 숨기시겠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못하실 뿐입니까?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을 다 하시고 나서 뼈 있는 한마디를 하시게 되죠. 그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그러십니다.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 텐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학자냐? 내가 서기관이냐?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율법교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얄미롭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부흥이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 저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속사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충성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